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아나니아를 보면서 진짜 제자가 어떤 삶인가, 또 무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바울을 좀 보려고 해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걸 늘 강조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 편지 항상 1장 1절 혹은 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항상 자기가 사도다라는 것을 정말 자주 얘기하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에 대한 것을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민감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혹은 당신이 어떻게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목사야? 당신은 목사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굉장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까지 그거 잘못된 거야. 야, 사도도 아닌데, 그 자기 입으로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자인데 그가 말하는 복음, 그가 말하는 메시지 다 거짓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꾸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조건에는 그가 혈통, 자격, 어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걸고 넘어져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거짓되고 잘못됐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유대인들이 계속 건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주장이 사실은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사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도는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서 언급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딱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대신 한 명의 사도를 더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사도 한 명을 더 뽑자라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의 조건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사도는 이런 사람이 후보에 오를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어라는 그 자격 조건을 사도행전 1장에서 언급해요. 21절, 22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을 삼아야 한다. 여러분, 사도의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에서 세례 받으시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모든 것을 함께 본 사람이어야지 사도가 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사도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함께 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조건에 합당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보면, 비추어 보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죠.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사도가 되면 너무 좋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생생하고.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갈 때 예수님이 이런 걸 했어. 얼마나 생생해요.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니, 사실은 이것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그 조건이 사도행전 1장 24절에 나와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여러분, 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눈으로 본 사람,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조건은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되죠. 이것보다 중요하고 이것보다 합당한 조건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그 조그만 도시, 그 조그만 나라 골짜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감히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학력을 갖추고 이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조건은 단 유일한 조건 하나였어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것이 사도의 조건이었어요. 주님이 부르신 자.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거룩해서, 그가 의로워서, 그가 굉장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거죠.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자격 없는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하다. 이 9장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이제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가면 제가 서신서들 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했던 것들로 해서 말씀을 준비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 너무 황홀한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항상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을 언급해요. 모든 서신서에서 사도행전 9장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서신서를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래서 9장을 짧게 요약해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계속 모든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중에 최고봉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1장 1절.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너 사도해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택하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 줄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돼서는 안 돼요. 사도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꾸 사도다 사도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어떤 자격지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잡아넣고 심지어 죽였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찬양한 거.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느냐? 그건 한 가지예요. 바로 주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던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라고 불리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사도는 어떤 높은, 나는 너희랑 달라, 난 너희랑 좀 다른 존재야, 선 긋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이 은혜의 고백이고 은혜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사도라는 것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는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불리움 당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중3 때 여러분께 너무 많이 얘기했죠. 칠보산 겨울에 다 아시죠? 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의 그 공기, 그때의 그 환경, 그때 그 냄새까지도 기억나요. 저에겐 너무
너무 황홀한 기억이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에게 주님이 바울처럼 감사하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상민아, 상민아 불러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하는데 몸부림을 쳤어요. 막 어떻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이 좋은데 주님한테 주님 사랑해요 갖고 안 되겠는 거예요. 표현이 제가 여러분 다 사랑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사랑해라는 표현조차 그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를 막 수십 번을 했어요. 그 밤에 떼굴떼굴 굴면서. 근데 그걸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랑의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그냥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요 그냥 주님 목회자 될래요. 그때 목회자 될래요는 어떤 표현이었냐면 주님 저 가지세요. 주님 이제는 제가 제 인생에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게요. 나 이제 주님의 거예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뭘 잊었냐면 나는 나만 드리면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너무 쓰잘데기 없죠. 똥손에 제가 막 상원 형제처럼 막 기술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좋겠어요. 선교지 가서 막 그 어려운데 막 아무짝에 쓸모가 못질도 못해요. 못질도 못해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복음교회 메인 싱어지만 그 당시에는 노래도 못 불렀어요. 그때는 막 찬양도 막 다 하는데 막 기타도 못 치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도 아니고 전혀 영향력도 없고 그냥 중3짜리 아이에 불과해요. 주님이 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님이 쓰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만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주님의 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저는 방해물이에요. 주님의 팀에 있어서 방해물이에요. 오히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제가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릴게요 했더니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고맙다.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한테 고마울 일은 아닌데. 그리고 주님이 저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분이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부르잖아요. 이게 저는 은혜고 감사해요. 목사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그 일에 맡겨주셨어요. 그 맡김이 어떤 의미인 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신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당신의 피값이에요. 생명이랑 맞바꾼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때로는 이 직분이 무겁죠. 무거워요. 저 주일날 밤에 가면 주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려요. 종종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도 만드시고, 어둠이 있어라, 빛, 바다가 있어라,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 통과하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 저에게 왜 일을 맡겨주셨어? 그런데 주님이 그럴 때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부르고 택하였다.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그 주님을 볼 때마다 다시금 제가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어떤 계급을 생각해요. 위치나 명예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하면 굉장히 높은 직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칭함을 받기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걸로 해석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리움 받기를 원했냐면, 바울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무 주권이 없는 거예요. 보낸 사람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는 주권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결정권도 없어요. 오직 보내신 자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수치인 대답일 수 있죠. 저는 그냥 보냄받은 자예요. 사도라는 이 권위를 자기의 특별함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보냄받은 자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보냄받았다. 그 사람에게는 주권이 없는 것이고 자기가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보낸 자의 뜻을 전달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냄받은 자는 절대로 보내신 분의 위치에 서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자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세 가지를 기억했어요. 누가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리고 왜 보냈는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15절 말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누가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 카톡 이름에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제 카톡 거기 문구 쓰는 거 있잖아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저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니까. 사도 바울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로마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 목사라는 직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불행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가슴 아픈 소식을.
주님은 저만 보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교회? 부름받은 자들. 주님은 감사하게 저만 보내지 않고 여러분도 같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저를 비롯한 여기 모든 분들은 주님이 저를 택하셨던 것처럼, 저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책임이 없죠.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나 같은 사람을? 에이, 설마. 그러면 뭐를 의심하는 거냐면 주님의 눈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그거는 옳은 결정이죠. 주님이 택하셨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것은 옳은 결정이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보내시기로 결정했어요. 택하기로 결정했어요. 무엇을? 주님이 핏값으로 산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떤 것 누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냥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잘 자라면 그냥 끝이다.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당신의 핏값으로 산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두 손 가운데 그 영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복음교회에 부르셨죠. 우리 한 지체 한 지체를 돌보고 섬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 역할을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밟는 모든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어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 계신가요? 그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친구 사이에서 생각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에게 교회로 다가가세요.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혼을 맡기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에게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택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연약함,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늘 쓰러지고 나는 늘 주저앉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주님, 나를 일으켜 세울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이 맡기신 그 모든 영혼들에게 내가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